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25절을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부 같이 따라합시다. 다윗의 올라가는 신앙을 배웁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 혹시 막내가 아닙니까? 막내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은 막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또 보살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만은 다윗 시대 때는 정반대였어요. 다윗 시대 때는 형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막내는 마지막 태어난 그 생명은 가장 천대받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어떤 막내께서 막내의 소름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막내는 새 옷을 입고 자라기가 어렵다. 처음 물려준 것 입고 자란다. 두 번째로는 막내는 마치 가장 귀찮은 심부름꾼과 같다. 모든 귀찮은 심부름은 막내를 시키는 거죠. 세 번째로 막내는 부모에게 꾸중받고 난 다음에 형 누나에게 두 번째 꾸중을 또 듣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막내는 말이죠. 좋은 순서는 무조건 형과 누나에게 뺏기고 그 다음 것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막내는 아무리 잘해도 형 누나보다 더 칭찬받지는 못한다. 막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새의 아들 8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다윗이 5가지를 전부 다 그 소름을 받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려 형들만 7 아닙니까? 전부 남자 옷이. 두 번째로 형들에게 군대 간 형들에게 부식을 배달해 주도록 신분을 시킬 때에 그 귀찮은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거 막내가 갑니다. 군대 아직 안 간 7번째, 6번째 형도 있는데 막내가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 가서 신분을 갖다가 부식 갖다 주니까 형들이 엄청나게 꾸중했습니다. 건방지다고. 건방진 말을 하긴 했지 않습니까? 엄청 꾸중 듣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은 말이 양치는 것은 가장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그걸 막내가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말이죠. 그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생 결단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말이죠. 사자와 곰이나 또는 다른 맹수 혹은 도둑과 더불어 싸우면서 양떼를 지켰는데 한 번도 양 잘 지킨다는, 잘 친다는 칭찬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이 말이죠. 오늘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번 쭉 붙어볼 거예요. 연대기를 살펴볼 텐데 다윗이 출발 지점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천대받는 목동의 아이였다 하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에요. 집안에 들어가면 제일 작은 자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힘도 제일 약하고 모든 걸 제일 혜택 늦게 받는 가장 꼴등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서 무려 800번 이상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을 알려주고 계시죠.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죄악을 지시고 다 담당하셔서 완전히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조상은 다윗입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신약 성경 가장 교리적인 로마서가 확정 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또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마음에 합하단 말은 마음에 맞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틀려도 마음에 안 맞아요. 여러분 자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맞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서 그 마음에 맞도록 하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외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나와 마음이 맞다. 나는 저와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가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뜻을 다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지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죠. 가장 낮은 곳에서 막내 아들로 천대받은 목동이 출발했다가 그 영성의 훈련의 과정 쭉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는데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 이거죠. 다윗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올라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성경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듯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직선 코스로 계속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어떤 코스를 거쳤는가 하면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고개 넘어 골짜기에 떨어졌다가 다시 고개 올랐다가 다시 골짜기에 떨어졌다가 다시 고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하면서 무려 6개, 7개 고개를 거쳐서 골짜기를 거쳐서 여기에 도착했어요. 이거 너무 인간적이더라고요. 다시 실수 않고 잘못도 안 하고 고통도 없이 그냥 계단 밟고 올라가듯이 쫙 신앙이 성장하고 영성이 자라나고 정말 그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완전히 떨어졌다고 올라갔다가 완전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마지막에는 거기까지 갔다. 천국까지 가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고개를 다윗이 넘어갔는가? 꼭대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루고 달성하고 정복하고 이런 꼭대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나중 것이 보이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이걸 꼭대기 경험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든 인간의 적으로든 간에 우리 인간들은 꼭대기 경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골짜기 경험이 있는 거죠.
꼭대기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넓게 보입니다. 다 내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힘이 납니다.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러나 골짜기에 처박히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좁아집니다. 답답해집니다. 아무것도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도 꿈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다시 또 벗어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이게 골짜기 경험이죠. 골짜기 경험은 어둡고 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추락하는 자가 있고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자가 있어요. 자, 이 경험이 반복되는 다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되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영혼을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10살 때 그는 출발합니다. 10살이면 초등학교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나이에 다윗은 최초로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거느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물론 형이 한둘이 따라갔을 거예요. 들판에 처음 나간 다윗은 얼마나 그 어둠을 들판에서 지내야 됩니다. 춥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짐승이 울부짖을 때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형 의지하고 견뎠지만은 1년, 2년 지나면서 13살부터 정도는 이제 완전히 다 혼자 다 맡겨버렸어요. 아버지 이세가 아주 대단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 아들들 다 내놓고 13살짜리를 홀로 양떼를 맡겨서 보내버리고 한 마리도 잊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책임을 주고 보냈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숱한 날을, 숱한 밤을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에 때로 맹수가 달려듭니다. 사자가 곰에 달려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강도입니다. 강도가 양도둑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달려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쉴 사이 없이 물맷도 훈련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정도의 물맷돌을 돌리며 그걸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왜 아버지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맹수로부터 때로는 뺏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둑 맞기도 했을 거예요. 때로는 배가 고파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윗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말이죠. 던졌던 그 가냘픈 팔로 던졌던 돌팔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말이죠. 그 외로움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 밑에 형들은 다 밑에 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인생 그런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다윗이 올라가는데 정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도둑은 달려들죠. 사자와 이 또 곰과 맹수들은 울부짖고 달려들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윗은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치열한 그런 목양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황 속에서 호산나를 부르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의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는 체득한 것이지요. 나중에 다윗은 수금을 칩니다. 수금을 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서투른 손으로 수금을 쳤겠지만 그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외롭고 깜깜한 밤중에 수금을 탈 때에 여러분 나중에는 그 수금 탈 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놀란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15세 이하 때 너무 나는 고생했다. 나는 고생에 심했다.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때 버텨냈을 때 그 버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부르며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생깁니까? 뚝심이 생기는 것이죠.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괴로움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버티면서 자기 힘을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버팀으로
신앙으로 그것이 승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0살짜리 이 다윗이 말이요 15살이 됐습니다. 무려 5년여 동안 아마 목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저 밑에 베들레헴에서는 이새가 있던 집 7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내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아들들을 나오게 합니다. 엘리압이 나오는데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그가 말이죠. 정말 멋진 사내가 나올 때 이야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아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여 이제 아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 있긴 있는데 그건 저기 저 산 위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당장 가서 데려오시오. 홀레부터 형이 뛰어가서 양을 인수받고 이제 다윗을 내려보냅니다.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소년입니다. 아직 어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모든 식구들 앞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붓는 기름입니다. 의미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면 큰일 나죠. 왕이 될 기름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름 부음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받을 때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 앞에 나와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직분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직분을 주는 것이 직분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 제가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세례받을 때 이러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자, 교회가 집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 사람 앞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직분의 기름 부음이죠. 저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에 임재식 하려고 합니다. 항정직 8분과 또 담임 목사의 위임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감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직분이 내게 임할 때 그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호와 신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돌팔매로 이렇게 물맷돌로 돌렸을 때 짐승이 죽기도 하고 안 죽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달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 다윗이 던지면은 백발백중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도 곰도 도둑도 강도도 도저히 다윗이 거느린 양떼를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백발백중인 것이죠. 그때부터 수금을 타게 되면 온갖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주무신 분이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평안이 임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지럽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찬송 속에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죄 평화가 머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를 통해 주시는 기름 부음을 소홀히하지 않고 충성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개가 있죠. 20살 때 고개를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10살 때 출발해가지고 15살 때 엄청난 성령의 직분의 기름 부음에 감동을 받고 이때 이제 이게 두 번째 고개가 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기도 잘하고 이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상태로 더 5년 더 이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제 헐레벌떡 아버지가 심부름을 갔다 와라고 이제 전가를 보내므로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을 도시락을 갖다 주는 거죠. 가서 보고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전부 두더지처럼 땅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혹시 화살 맞을까? 혹시 뭐 돌 맞을까? 다 숨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 하나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자청하고 갑옷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평소 썼던 물맷 하나 들고 나가서 드디어 이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란 다윗의 피크의 경험이죠. 꼭대기 올라간 거죠. 자, 여기 가장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던 막내의 소년에서부터 지금 15살, 그 다음에 20살까지 갈 때 최고의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약 20살짜리가 천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1000명 천부장은 이스라엘 전체로 몇 명 안 됩니다. 군대장관 바로 밑에가 천부장 아닙니까?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후계자죠. 왕의 후계자 요나단의 평생의 친구가 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에 이보다 더 출세한 사람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 없어요. 영적으로도 말이죠.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20살 때 정점을 꼭대기에 올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할지라도 그 완전한 전사요 무장되어진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어떻게 한 방에 쓰러뜨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다윗의 힘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그 비밀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소리치면서 갔을까요? 다윗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내게 감동으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십니까?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라 땅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120명의 모든 주의 제자들 위에 머리 위에 각각의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입에는 방언이 터지고 마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과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요에서 2장 25절로 32절 지난 금요 심야 때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 똑같이 인용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왜 구원 얻는가? 너의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늙어드는 꿈을 꾸고 너의 자녀들은 애언을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서운 어떤 환경 속에 문제 속에 딱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감동과 감화로 임하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왕 다음 위치 아닙니까? 사유가 됐으니.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이렇게 영광 누리고 있을 때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국민가요처럼 많은 처녀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가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말자 드디어 사울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귀신이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의 사위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부장이라 할지라도 왕의 진노의 대상이요 살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피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친구 요나단을 떠나갑니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경험인 것입니다. 정말 끝도 없는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무려 10여 년을 20살부터 30살까지 광야에서 들판에서 굴 속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거지처럼 방랑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그는 추격군의 추격을 받기 때문에 언제 죽음을 맞닥뜨릴지 알지 못하는 불안하고 떨리는 그런 시절을 무려 10년이나 계속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며 편히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골짜기로 떨어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그때 뭘 했습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며 피해 다니고 있는데 자기처럼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굶고 집도 없이 또 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이 있었습니다.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들입니다. 전과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적으로는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빚에 몰려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동굴로 피해 다니는 것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다윗 주변에 묻히게 되고 다윗은 그들의 왕초가 돼서 거지 왕초처럼 그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함께 구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덕을 쌓는 거예요. 어려울 때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까? 믿음이 확 증진될 때, 일이 다 잘 될 때 믿습니다 하고 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다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의지할 것,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다윗의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불황자처럼 아마 평생 거지가 돼가지고 국제 유랑단이 돼가지고 집시가 돼가지고 평생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을 심은 거죠. 사랑을 심은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본 거 아닙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함께 빼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천민 집단 그들을 돌보면서 이스라엘 민심의 가장 밑바닥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심, 이스라엘 국민들의 민심의 가장 밑바닥에 형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빚쟁이들, 도망자들, 전과자들 그 사람들이 저 다윗은 틀림없는 사람, 저 사람은 의리를 지키며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며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의지할 수 있구나라고 그들의 신뢰를 심어줬죠. 나중에 10년 기간에 만났던 사람 중에 30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평생 같이 하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나중에 충성을 다 바쳤던 용사들이 다 그 가운데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불황자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싸움 잘하고 백전백승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만들어졌습니까? 가장 골짜기에 체험할 때 그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간다면 그게 10년이나 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끝도 없는 골짜기에서 내가 헤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다윗처럼 올라갈 텐데 때가 되면 올라가야 될 텐데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소망의 씨앗을 심으세요. 네. 소망의 씨앗이 뭡니까? 지금 내가 못 살더라도 잘 살 날이 오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일입니다.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30살이 됐습니다. 전쟁통에 사울왕이 전사합니다. 그의 후계자였던 안타깝지만 요나단이 죽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벽에 박아버렸던 사울의 시신을 걷어서 장례를 지어줍니다.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니 대안이 없어요. 저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대안은 다윗밖에 없어요. 30살 먹은 다윗, 집으로 돌아온 다윗. 사울왕이 죽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같은 배에서 태어난 두 아들 지파가 합력해서 왕을 뽑았는데 헤브론의 왕을 세웁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가 30살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피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서 피크로 올라왔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7년 5개월 뒤에 드디어 전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고 북쪽의 아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왕이 필요한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사울왕은 돌아가셔서 홀석이 되어버렸는데 대안은 다윗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들어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군들과 함께 작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블레셋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블레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합의하에 드디어 기름을 붓고 직분의 기름을 왕의 기름을 붓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17절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때부터 피 흘리는 전쟁이 이제 국제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총사령관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왕으로 선포되는 걸 보고 큰일 났다. 빨리 가서 다윗과 초장의 다윗을 잡아버려야 되게 해가지고 전면제를 선포합니다. 자, 러시아가 전면제를 선포해서 우크라이나 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전면제를 통해서 구름대 같은 여기는 물과 같이 홍수처럼 쫙 밀려와서 르반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 가득히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다윗이 총사령관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하기 전에 미리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붙이리라. 아멘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말은 정면 돌파입니다. 칼 들고 창 들고 정면으로 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숫자가 그 철기로 무장되어진 블레셋 군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린 작전은 정면 돌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정면 돌파했을 때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물이 쫙 흩어져 버리듯이 그런 모양으로 댐이 붕괴될 때 물이 쫙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 블레셋 대군이 전부 흩어져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몰려옵니다. 다윗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앞으로 생존을 하려면 다윗을 포기할 수 없게 다시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몰려와서 다시 르바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다윗의 군대가 이제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 말까요? 주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뒤로 돌아서 후진을 치라. 자, 정면 돌파하지 말고 후면에서 너희들이 후면에 돌아가서 그들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들어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시려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짐이 막 밀려들고 어깨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짐이 너무 많아. 너무 피곤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내 발목을 잡고 있고 계속 내 머리를 혼돈시키고 있고 내 신앙을 흔들거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처방이 없어요.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라면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밖에 승리의 비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했던 건 그거예요. 자, 20살부터 30살까지, 30살부터 37살까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45살, 한 45년, 자, 45세까지 다윗은 이 국제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붙을 때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많은 승리 거둔지 아십니까? 정말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께 주신 전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지 않은 가운데 승승장구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절 때 땅이 가장 넓은 땅이에요. 그런 가운데 더 이상 다윗은 이제 국내적으로 왕입니다.
유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입니다. 자, 10살 때 소년 목동 출발했습니다. 15, 그때 끝까지 추위를 버티다가 더위를 버티고 명수를 버티고 이겨내다가 15살 때 직분의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한 가운데 이제는 정말 무적의 용사처럼 되어지다가 20살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죠. 사울의 왕의 발탁됨으로 그 다음에 30살까지 이제 10년간은 미움받아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어려운 가운데 심어감으로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심이 전부 다윗의 몸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더니 또 7년 6개월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므로 무적의 군대를 갖게 된 것이죠. 그 후로 15년이 흐르면서 49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그때 다윗은 추락하고 맙니다. 49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한 가운데 아기가 생기므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이 잔인부도한 다윗의 범죄를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49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50이에요. 50 전후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드디어 질곡이 떨어졌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엄청난 죄악의 질곡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올라왔는가? 어떻게 세상 꼭대기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조상으로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 되어지는 다윗 왕국을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회개입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망했습니다. 다윗도 사울 못지않는 범죄를 했습니다만 회개했습니다. 시편 99석에 회개 규절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다 눈이 상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침상이 떴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 왕이 되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세상에 부끄러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선언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 엄청난 어려운 골짜기의 경험에서 다시 꼭대기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죄의 대가는 지불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용서받아도 죄의 대가는 지불합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장남이죠. 암논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다말은 배다른 압살롬의 같은 배의 여동생이죠. 근친 상간의 일이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이를 갈다가 압살롬이 2년 뒤에 잔치를 벌이고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가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이 서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폭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가는 엄청난 죄악의 대가입니다.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스트레스 맛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그 골짜기를 묵묵히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또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가 또 쫓아오고 아버지의 첩들을 공개적으로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신하가 보다 못해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때 다윗은 죽어버린 압살롬의 시신 앞에 통곡하고 웁니다. 여러분, 이 아픔, 이 엄청난 슬픔을 다윗은 경험하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니겠어요? 만일에 그가 다윗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 이 와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력이 일이 잘 되게 해줄 때 하나님 붙잡습니까? 다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실 때, 나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 가실 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가는 것이 다윗의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덜 끝났어요. 그 왕 가운데 나라가 안정되면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애굽도 넘보지 못하고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그 나라를 또 이 다윗의 왕국을 넘보지 못할 정도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가운데 근신을 저버립니다. 그만 교만이 들어오면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인구를 계수하라. 그냥 군대 숫자 계수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마다 남자 숫자를 쫙 세라.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군대는 여호와이신데 어찌해야 당신이 인간의 군대를 세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세라. 신하가 명령에 받도록 순종하면 군대 계수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계수했으니 어떤 벌을 받을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세 번째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원수에게 전쟁에 지는 것을 붙이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3일간의 원력이 내립니다. 전염병이 와가지고 무려 7만의 백성이 죽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7만이 그때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주님을 붙잡읍시다.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다윗의 전개를 쫙 보면서 너무너무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하나도 범치 않았다면 위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한 범죄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처박혔다가 다시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의 정말 혈통적인 부모가 되도록까지 장성한 것을 이룬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아도니아의 배신을 당합니다.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 다윗의 몸은 다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편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평생에 20살, 20대 때 만났던 절친이자 평생의 용사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제사장과 군사력과 혈통적인 왕족이 만나면 왕조가 서는 거죠. 이 말을 몸이 식어가는 다윗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이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욕하고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바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다 받아가지고 모든 재료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넘기며 아들 솔로몬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남기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개의 고개를 넘어 6개의 골짜기를 올라간 다윗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대가를 받으면서도 주의 손을 붙잡고 주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 것이 올라간 것이 다윗의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환경 처지 요건 속에서도 올라가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 올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사무엘하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사오니 아버지 10살 때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를 견뎌내게 하시고 더위를 견뎌내게 하시고 배고픔을 견뎌내게 하시고 모든 맹수들의 모든 원수들의 강도들의 그 위협을 두려움과 불안을 견뎌내므로 뚝심이 길러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직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가졌던 가냘픈 몸짓에 돌멩이 던지는 것이 결국에는 용사의 왕자를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돌멩이가 되게 하시고 그 수금을 쳤던 그 가냘프게 불렀던 찬송이 귀신을 쫓아내는 찬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직분의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되 아버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께서 올라가라면 올라가게 하시고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승장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소망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달과 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전 성도들이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